계속해서 본문의 미혹의 길을 중심으로 신앙을 길을 가는 것으로 비유하는 철로역정으로 슬라스, 게으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이 좁은 길을 갑니다. 가다가 잠을 자는 세 사람을 발견합니다. 심플, 무식, 슬라스, 게으름, 프리섬션, 오만을 만나요. 분명 좁은 길에 들어와 있는데 그 길에서 잠을 잡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 깨어있어 근신하라 이고, 예수님 제자들로 하면 예수님과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건 맞는데 거기서 잠을 자는 것과 같습니다. 그 중에 어제 심플, 무식을 강조했고 오늘은 게으름, 슬라스를 강조하겠습니다. 강조점은 내가 게으르다 이에요. 좁은 길을 가는 내게도 게으름이 있을 수 있다 입니다. 그 좁은 길을 가기는 가는데 그 길에서 게을러요. 본문의 미혹으로 하면 그것도 미혹, 디셉션, 속임입니다. 좁은 길에 들어와 있기만 하면 되지 꼭 부지런해야 되느냐로 우리의 신앙을 게으르게 만드는 것도 미혹입니다. 어린이 찬양으로 하면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 하늘나라 가지요로 하면 분명 구원열차 타 있습니다. 구원 받았으면 된 거지 구원 이후에 무슨 신앙의 실천이 필요하냐? 그렇다면 큰 미혹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는데 믿기만 하면 되지 무슨 말씀의 순종과 헌신 희생이 필요하냐와 같아요. 실제로 구원파 이단이 그렇습니다.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 변치 않는 거니까 일단 믿고 난 뒤에는 무슨 죄를 지어도 된다. 회개의 의무도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구원파가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 이단으로 하면 나스티시즘, 영지주의란 게 있어요. 구원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육체와 상관없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몸으로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은 영향을 안 받는다. 이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큰 미혹인 거죠. 그 좁은 길에 들어온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길에서 신앙의 길을 열심히 부지런히 가는 것도 중요해요. 로마서 12장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를 말합니다. 곧 마귀가 쓰는 미혹, 디셉션, 속임수에 게으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용하면 뒤로 미루는 겁니다. 기도든 전도든 가족과의 화목이든 신앙의 결단이든 하기는 하는데 오늘부터는 아니고 내일부터로 뒤로 미루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 해결하고 나면 사업 잘 되고 나면 자식 결혼 다 시키고 나면 내 삶의 여유가 생기면 의로 신앙의 실천을 뒤로 미루게 합니다. 그걸 한 달란트 받은 종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주인이 3명의 종에게 각기 다른 달란트를 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줘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즉시 immediately 곧바로 장사하러 갑니다. 성경이 즉시라는 부사를 써서 강조합니다. 게으르지 않다는 거죠. 주인 곧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즉각 반응, 즉각 실천, 즉각 순종이에요. 삭개오로 하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십니다. 그리고 속히 내려오라, 즉시 immediately 내려오라 하십니다. 그러자 삭개오도 immediately 곧바로 급히 내려옵니다. 즉각 반응, 즉각 실천, 즉각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 어부를 고기 잡는 현장에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 하셔요. 베드로, 안드레는 immediately, 즉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성경이 즉시를 강조해요. 바로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는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또 역시 어부로서 어업 현장에서 부르십니다. 역시 곧 immediately, 즉시 예수님을 따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라면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를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는 부모와 인을 끊었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의논해 보고요. 이런 게 아니라 부르심의 즉각 반응, 즉각 순종, 즉각 실천했다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이 한 사람에게 Follow me, 나를 따르라 제자로 부르심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지로 가신다.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 공생의 끝부분입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부르셔요.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답합니다. 나로 아버지를 장래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래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죠. 강조점은 즉각 반응하라를 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를 버리고 라는 말까지 써가며 즉각 반응한 것을 말해요. 그 다음 이야기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가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또 조건을 걸어요. 가족과 작별을 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역시 강조점은 즉각 반응, 즉각 실천을 말합니다. 그렇게 5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 받은 종도 즉각 가서 장사를 해요. 그에 반해서 1달란트 받은 종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게으른 거죠. 주인이 돌아와서 심판합니다. 곧 게으름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주인은 말합니다. 곧 게으름이 악이다, 죄다를 말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7가지 큰 죄, The Seven Deadly Sins, 죽어 마땅한 7가지 큰 죄를 말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따라하진 않지만 그게 죄인 건 맞아요. 그 7가지 죄 중에 슬라스, 게으름이 있습니다. 게으른 게 왜 죄냐? 결국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이 직원에게 언제까지 조사해서 보고하라 명했습니다. 그러면 순종해야죠. 상식이고 직장 윤리입니다. 그런데 게을러서 제때 보고를 못했다면 그게 회사에 짓는 죄입니다. 때론 내용보다 시기가 더 중요할 때가 있죠. 다시 삭개오로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러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여리고 지나가셔요. 마지막 여리고 방문입니다. 다시 여리고 안 가십니다. 그때 삭개오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마지막 기회에 삭개오에게 나무에서 즉시 immediately 곧바로 빨리 내려오라 하십니다. 그때 삭개오가 뒤로 미룬다고 해보세요. 나중에 생각해보고요. 이렇게 말하면 구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탕자 비유로 하면 탕자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 보니까 아버지 돌아가셨으면 탕자 형은 탕자를 받아주질 않아요. 찬송가로 하면 기회를 잃지 말고 너 빨리 나오라입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 크리스찬이 그렇게 좁은 길을 가다가 역시 좁은 길에는 들어와 있는데 그 길에서 잠을 자고 있는 무식, 게으름, 오만을 만납니다. 저들처럼 하면 안 된다를 자기가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크리스찬이 좁은 길 가는 중에 자기가 잠을 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곧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 말은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때론 우리가 깨어서 영적 잠에 빠진 사람들을 한심하게 보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절망 낙심이든 또 내가 그런 영적 잠에 빠질 수 있다를 말합니다. 그렇게 크리스찬이 어느 순간에 자기가 영적 잠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손에 붙잡고 있던 말씀의 두루마리를 놓쳐요. 신앙생활하다가 말씀을 잃어버렸다가 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아닙니다. 드리는데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집에 성경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읽어지지가 않아요. 영적 잠에 빠진 것과 같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크리스찬에게 잠언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철로 역정의 저자가 그렇게 쓰는 거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말라. 우리 생각엔 그 크리스찬이 잠을 자고 있으면 철로역정의 저자가 깨어있어 근신하라 이런 말씀을 인용해야 될 것 같은데 게으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적용합니다. 곧 영적으로 나태해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는 것 같다. 곧 부지런한 것이 깨어있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철로역정 안에서 게으름, 무식, 오만은 타자, otherness,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결국 내 이야기로 받으라는 거죠. 내가 게으르고 내가 오만하고 내가 무식하다는 겁니다. 게으름을 적용하면 우리가 신앙의 실천을 뒤로 미루기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하기는 하는데 계속 미루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전에 신앙의 실천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걸 잃어버리고 놓치고 안 하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또 하기는 하는데 소극적으로 합니다. 느리게 반응을 합니다. 그게 영적 게으름입니다. 소극적 순종도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열심, 부지런 충성, 헌신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에게도 또 교회 학교와 장년부에게도 그런 열심과 헌신을 주시길 바래요. 로마서 12장 말씀 다시 인용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 살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에 우울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도 하지만 그거 오래가면 안 됩니다. 게으름, 나태, 오만 결국 다 이기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 의지와 힘으로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깨워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의 실천이 옳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 있고 부지런한 새벽 성도들 모였습니다. 주의 전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남은 시간, 공간, 만남, 사람, 판단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와 자녀 또 부모님 또 깨워주시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 또 기도합니다. 삶의 문제, 질병, 고민으로 계획과 소원을 하나님께 아립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